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명상센터 원장 하트러브입니다. 그, 이 존재계라는 게, 이제 고차와 저차로 돼 있죠. 근데, 이 저차는 고차의 받침돌이 돼요. 다른 얘기로 하면 이제 집이 돼주는 거죠. 인간이 그 집을 짓고 사는 게, 뭐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것도 우주 원리의 하나입니다. 모든 것은 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고차가 이 저차를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 집이. 우리 이제 그 인간을 보더라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몸은 이제 그 제 정신의 집인 거죠. 이 몸을 통해서 이제 이 정신에서 요구하는 거를 표현해 주잖아요. 우주라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 우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집인 거고, 그 우주도 그 지구 집 주자를 쓰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제 그 옛날 분들도 이제 이런 원리를 알았던 거죠. 그럼 이 우주를 쓰고 있는 정신은 누구냐는 거죠. 이 큰 집을 쓰고 있는 건 여러분들의 이제 상상에 맡기겠는데, 뭐 그냥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모든 형태에는 다 그 안에 정신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이제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건 이제 원리적인 얘기고요.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 우리 인간이 이제 뭐 본성을 본다든지 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잖아요. 깨달음을 얻으면 이 이제 본성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에고로 살 때는 이 육신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에고 그러니까 그 정신이 신랑이라 그러면 이 물질의 집은 이제 신부란 말이에요. 비유를 하자면. 어. 그런데 이 신랑과 신부는 짝이 좀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결혼 생활이 이제 원만한 결혼 생활이 이제 너무 이렇게 한쪽이 기울어지면 서로 대화가 안 통하니까 결혼 생활이라 할 수가 없겠죠. 소통이 안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 에고에 맞는 그 에고라는 신랑의 에고라는 정신에 라는 신랑에 맞는 신부는 이 한 80평생 살면 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이 신부인 이 몸이 맞을 수도 있어요. 서로 격이 맞아요. 어, 서로 욕망도 비슷하고 그래서 큰 불편을 못 느끼는데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본성을 본다든지 하면 이 본성이라는 게 이제 보면은 저 불생불멸이란 말이에요. 생긴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어요.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영원해. 그런 우리 실체가 이제 나라는 걸 알면 이제 신랑이 이제 에고에서 이제 본성으로 옮겨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신부는 아직도 에고와 살던 이 육신의 옷을 그대로 쓴단 말이죠. 그 격이 안 맞잖아요. 신랑은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신부는 한 80년만 살면 죽어. 그럼 이 신부를 얻기 위해서 다시 또 여자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서 또 몸을 받아와야 돼. 그러면 또 뭐 요즘 같아서는 한 2, 30년 동안 사회에 나오려면 공부도 해야 되고 뭔가 같은 성장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게. 그래서 뭐 한 30대에서부터 한 60대 초반까지 이제 이렇게 사회생활하면 또 나머지는 이제 늙어가는 과정이고, 그러면 우리가 80년 산다 그래도 우리가 정신적으로 활동하는 시기는 30대에서 60대니까 한 30년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불생불멸하는 이 신랑의 신부로서 한 30년 동안만 제대로 쓸 수 있는 이 몸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그 무한한 시간대와 30년이라는 시간은 안 맞는 거죠. 조금 뭐 좀 할만하면 늙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대두가 되냐면 그 신랑에 맞는 몸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생불멸의 본성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는 이 불생불멸에 맞는 그 불멸의 몸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불멸의 몸이라는 것도 다른 말로 하면 빛의 몸을 만들어서 이 신랑과 신부의 격을 만들어
격을 맞춰줘야 되겠다. 이런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수행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수행이라면 크게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마음에 관련된 수행. 그리고 이제 불교 쪽이 많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신랑에 맞는 몸을, 또 불멸의 몸을, 필사의 몸에서 불멸의 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도 수행이 들어간 거죠. 이거는 크게 보면 도교 쪽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뭐 부활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이 몸의 계통의 수행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본성은, 다시 말하면 이제 기독교식으로 하나님은 불생불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죽는다는 건 뭐예요? 본성은 죽을 리가 없잖아요. 그 신부에 해당되는 몸이 이제 죽는 걸 얘기하는데, 이것이 부활을 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라는 것은 하나님에 맞는 몸을 가졌다, 신부가 격을 갖췄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이제 비유에 보면 뭐 신랑 신부 비유가 많이 나오죠. 음, 그런 이유입니다. 그게 신랑 신부라는 게 이제 그런 우주 원리예요. 고차는 저차를 집으로 쓴다. 그러고 집으로 쓰고 있는 저차를 통해서 고차가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마음만 있고, 우리 인간이라는 자체도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마음만 있고 몸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요? 물질계에서 아무것도 표현 못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존재의 어떤 기본이에요. 기본 원리라고요. 예.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몸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거가 이제 문제가 돼요.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해서 몸을 불멸의 빛의 몸으로 가져갈 거냐라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쉬운 방법은 그리스도 보좌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리스도 보좌 안에. 예, 그리스도 보좌라는 말은 인간과 하나님은 이게 너무 차이가 커서 중매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중매자예요, 중매자.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기능적으로는 그게 맞는 거라고요. 위치적으로 보면 하나님, 성자, 성령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만, 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세상의 원리로도 많이 나가 있죠. 뭐 예를 들면 변호사라든지 부동산 중개업자라든지 결혼할 때 중매쟁이, 이런 것들은 전부 어떤 중간 역할고를 해주는 거거든요. 우주의 원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직업도 나타나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보좌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처음부터 고차 에너지를 가지고 집을 짓는 게 아니고요. 저차 에너지를 가지고 고차 에너지로 끌어올려서 집을 짓게끔 돼 있어요. 그래야지 이 우주가 진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고차 에너지를 써서 고차 에너지 집을 지면 저차 에너지가 언제 고차 에너지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겠어요. 이제 이런 말을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진흙 속에서 연꽃을 피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진흙이라는 건 뭐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이제 욕망이라든지 뭐 성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욕구를 가지고 이것을 우리의 고차의 집을 짓는, 불멸의 집을 짓는 원재료로 쓰는 거예요. 이 세상 이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집을 짓는다는 개념이 없을 적에는 우리의 욕망이 불편한 거죠, 하나야. 그냥 평온한 마음을 자꾸 깨니까. 그런데 그 깨는 이유가 이거를 자기를 끌어올려 달라는 우리한테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알고 보면, 나중에 알고 보면. 또 이런 욕구가 없을 적에는 우리가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하면 벽돌이 없기 때문에 집을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도 보면은, 예를 들면 성욕이 떨어진 사람은 도도 못 깨닫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색을 밝히지 않는 사람하고는 돈도 꺼주지 말라라는 얘기가 이제 세속적인 언어도 있지만,
우리의 그 진흙 속에서 연꽃을 피워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그 욕망이 없다는 것은 에너지가 없다는 거고 에너지가 없다는 것은 집을 질 수 있는 이제 진흙이 없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보좌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제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고 이제 두 번째가 우리의 이제 제1 차크라에 있는 그 성 에너지가 이제 느껴지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원리를 통해서 이제 그 고차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러한 큰 체계 속에서 우리 욕망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수행이라는 것은 마음의 수행과 그 몸의 수행이 있다. 몸의 수행도 본성이라는 걸 먼저 발견하고 몸에 그 신부가 있어야지. 신랑은 발견하지도 못했는데 신부만 만들고 있으면 그 수행이 제대로 이렇게 큰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왜 만드는지도 모르고 신부를 만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신랑의 표현체로서 이 신부를 만드는 건데 신랑이 아직 드러나지도 않고 신랑은 애고로 있는데 이 신부만 그 불사의 몸을 빛의 몸을 만들면 그것을 운영할 사람이 없잖아요. 비행기를 만들어놨는데 쉽게 파일럿이 아직 조종사가 아직 길러지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것은 더그 흉기가 될 수 있어요. 그 비행기는. 이런 원리를 잘 아시고요. 이제 이런 어떤 큰 그림을 그리시고 난 다음에 수행을 이렇게 이제 그 계곡으로 들어가서 큰 산을 먼저 보시고 이렇게 했을 때 바른 길과 바른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리스도 보좌를 통해서 빛의 몸을 만들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온갖 욕망을 그리스도 보좌 자리에서 순화시켜서 저 고차 에너지로 연결시키는 과정이다. 라는 어떤 그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